예수와 하나 되기 69번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교인 중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종교들은 비슷하고 인간에게 유용하면 모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가 있으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만드는 원천입니다. 인간이 죄를 해결하고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려면 완전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는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은 선하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자기 생명을 주시며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무릎을 꿇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자, 20세기까지는 우리가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이 사회에 많이 퍼졌죠. 다른 종교도 내가 믿는 종교처럼 인정해줘야 된다. 우리는 종교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많은 종교들이 교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종교 자체가 침체되어 있죠. 지금은 무엇을 사람들이 믿습니까? 여전히 돈을 믿고 그 다음에 과학을 믿습니다. 과학이 맹위를 떨치면서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죠. 인간은 인공지능과 협업하다가 하나 되어 이제 신처럼 되는 것을 꿈꾸는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희망을 두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인간의 문제를 갖다가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지혜, 그 인공지능,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 총체적인 지혜를 그 인공지능이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면서 사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를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가 자신을 갈고 닦아서 뜻을 이루고 또 열반에 이르고 또 성인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이 죄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높고 지순한 존재가 우리 인간 스스로 될 수 있을까요? 죄라는 것은 어떤 행위라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죄의 덩어리라고 예수님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의 마음, 너희 마음을 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죠. 그러나 용서받음으로써 구원을 바로 받는다는 것은 조금 시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옛 모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면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냐? 성령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에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구약의 예언이고 신약의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음은 새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새 마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옛 마음은 새 마음과 싸우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새 마음이 우리를 이끄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끄시는 것을,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해체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도달하여서 기준을 이만큼 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된다는 것이 더 방점, 중심인 거지 우리의 의지적인 구원으로, 의지적인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좀 주의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의지를 발동을 해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어떤 믿고 죽는다고 해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의지하지 마라. 우리의 육신은 약하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충분히 죽을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또 죽었다 해도 그게 그 사람들을 갖다 의롭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완전히 부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믿음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버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거죠. 그 믿음만이 믿음으로 이르는 그 믿음, 그것이 그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딱 품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지 않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옛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괴로운 현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나의 죄성, 하나님께서 그 죄성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하다가 죽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장함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국에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 팍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점프라는 건 마치 이 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나비는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애쓰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러한 존재로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탁탁 한 점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점핑은 무엇이냐면 내 옛 자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아가 이 육신이 있는 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내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 기억의 지배가 약간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 기억보다 크고 원대한 마음을 우리가 줌으로써 옛 기억, 우리의 죄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 기억들, 죄된 것들이 무엇으로 변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의 그 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많았던 옛 기억들이, 옛 그 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감사가 되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은혜가 많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받는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높낮이가 있어요. 어쩔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옆에 가족이 몇 마디 했다고 훅 떨어지고 또 어떤 사람이 나의 상처를 건드렸다고 또 저 밑에까지 떨어지는 높낮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려고 애쓸 때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복적인 이 반복되는 어떠한 높낮이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로 수렴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수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떨어질 때마다 계속 은혜를 줘서 끌고 가시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폭이 줄어들어요. 나의 마음의 기복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죄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왜? 나는 부인됐으니까. 더 이상 내 죄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확장된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옛 마음을 알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이 이러한 선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몸까지도 변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고 우리가 또한 기다리는 그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게 실존적인 우리의 문제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돼요. 철학도 안 되고 과학도 안 돼요. 과학이 인간의 마음을 품으면은 죄만 더 커지는 거예요. 믿으면은 안 돼요. 우리 인간을 믿으면은 그만큼 우리는 망하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옛 마음을 다스리고 진리로 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